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 기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약조를 하고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이제 택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온 이제 그 늙은 종 드디어 이제 그 아내감이 될 만한 한 소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자격이 있는 여자고 가능성이 있는 여자인 것을 16절에서 이제 밝힙니다.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그리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제 그 늙은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이어가지고 오는 여인에게 자신이 물을 마시기를 요청을 했을 때 기꺼이 허락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준 그 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노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경우에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여인인 것으로 알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딱 그 후보감이 될 만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길고 올라오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래서 마주 달려가서 이제 과연 이 여인이 우리 도련님의 이제 아내감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16절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랄 만한 처녀였던 것을 16절에서 나타냈죠. 그러니까 그 처녀를 이제 극히 칭찬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주 달려갑니다. 여기서 마주 달려간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죠. 가서 이제 물을 좀
달라고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급히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자발적이고 본성적인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히 드셔야죠 하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그때 마땅한 태도, 바람직한 태도는 급히 즉각적으로 하는 거죠. 그 처녀가 그렇게 물을 내셨습니다. 내려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시기를 기다리더니 이제 마시고 나니까 옆에 이제 낙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겠습니다. 참 이것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을 받았을 때 기쁘게 자원하여 하게 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게 되죠. 그저 단지 수동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정도,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만, 하지만 급히 기꺼이 그것을 그 청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상대방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챌 수 있는, 이것이 자원하여 돕는 자. 그러니까 이 처녀는 단지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그런 처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은 그러더니 이제 20절에 내려가서 또 급히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일과 같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급히,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낙타를 먹이는 것과 같이 이제 물을 깃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리고 21절에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21절은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종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신기하고 또 그 처녀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기기도 보니까 이쁘게 생겼고, 근데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보세요. 낙타가 10마리잖아요. 10마리에게 줄 물을 더더군다나 두레박을 내려서 그 물을 길어서 올려가지고 그를 이제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일 정도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요, 보통 같으면은, 아니 여러분, 자기 낙타를 주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처녀가 무슨 종도 아니고 돈을 받고 일하는 무슨 급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가 묵묵히 주목하여 보는데 과연 그 처녀가 그 처녀인지, 그러니까 이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처녀가 그 처녀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처녀인가 아닌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자신의 낙타도 아닌데 분주하게 이 리브가는 우물과 낙타 사이를 오가면서 물을 길어서 계속 주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처녀의 얼굴에는 전혀 꺼려하거나 뭐 이게 싫어하는 기색이 없이 그냥 아마 이 돕고 있는 리브가의 그 마음은 기뻤을 겁니다. 그러니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자기의 낙타도 아닌 남의 낙타를 위해서 자청하여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쉬지 않고 부지런히 우물과 낙타 사이를 오가면서 물을 주고 있는 그 처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늙은 종. 참으로 그 과정에서 조금도 꺼려하지 않고, 뭐 아저씨는 왜 그러고 있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마치 이것이 내가 할 일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나서 기다린 거죠.
10마리의 낙타 모두에게 물을 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요, 다 주고 나서 흡족한 듯이 이마에 땀을 훔치고 이제 자기가 가져온 그 자리에 물을 가지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가려고 물을 채워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처녀를 향해서 그 늙은 종이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 상당한 양입니다. 여기서 반세겔이면 약 1돈 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10세겔이면 30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2돈, 뭐 3냥이 넘는 금을 이제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물 길어준 값 치고는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했죠. 이것은 이렇게 큰 선물을 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종이 확신한 것을 나타낸 거죠. 낙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되었고, 기도한 대로 다 된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기꺼이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처녀를 보고 아마 이 종은 흡족하였을 것이고 신기했을 것이고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는요, 아브라함의 그 동생의 그 집안의 그 같은 혈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보로서는 너무나 이제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확신을 하고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안 맞으면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부두엘의 딸인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인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때 이제 그 종에게서 나온 것은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초대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꺼이 초대를 받은 후에 그가 이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종의 그 감사의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 여기서 사랑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그랬죠. 주의 자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뭐 우리말 성경에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그냥 한 단어로 1대1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여기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 인자, 자비, 인애 막 여러 가지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니면 이것을 이제 풀어서 그냥 언약적 신실함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심, 에메트죠. 에메트, 진실, 진리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가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이라고 한 그것은 주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뭐 이거죠. 이것을 이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 이르러서 바로 우리 도련님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그 먼 길의 그 여행의 수고, 그 위험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보냈던 그 숱한 많은 날들의 그 밤들, 그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수고나 이런 것이
하나도 자기의 공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인 것임을 고백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감사 기도의 모범, 그 교훈을 얻는다면 먼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정확한 일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일이.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과 같이 분명한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요구한 그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신기할 정도로 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되어진 그 결과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으로 응답된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으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그 일을 이루신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요,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이 커감으로 믿음과 사랑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렇게 감사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선포입니다. 바로 언약적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선포하게 돼요.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오며 이것은 선포하는 행위인데 이게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어 있다. 선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요,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임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그 내 기도가 이루어진 그것에 기뻐하기보다 참으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참으로 나의 공로 하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 기도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를 잘하세요 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감사 기도의, 이 늙은 종의 감사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큰 기쁨과 의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에서 그렇게 경배와 찬양과 또 선포와 그리고 주의 주권을 찬양하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그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늘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함께 하심에 대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벅차고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